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시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일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아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불완전한 인간 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주적인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의로운 통치와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주적인 메시아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며 중보자이시며 영원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십자가의 죽음과 순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영생과 평강과 안식을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이름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또 예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것,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와 영원히 영생 가운데 살아주신다는 것, 그것이 참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아마샤 왕은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만 오직 산당만을 그대로 인정해서 백성들이 계속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며 분향하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아마샤 왕은 처음에는 정직히 행합니다. 그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10,000명을 살해하고 정과를 올리며 왕권을 공고히 합니다. 그리고 부왕을 죽인 모반자들을 처단하지만 그의 자녀들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법인 신명기 26장 16절대로 아버지의 죄악으로 자식을 죽이지 말라는 법을 지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처럼 산당만은 그대로 허용하여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 왕은 아버지 요시야의 비참한 죽음을 겪은 상처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산당 제사를 허용하고 우상 숭배를 허용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전쟁을 선포하는데 오히려 패하여 예루살렘 성이 헐리고 성전의 보물도 빼앗기고 자신도 볼모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아마시아 왕이 에돔과의 전쟁을 할 때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모집했는데 은 100달란트를 10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모집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가면서 약탈하고 3000명을 죽이는 잔인한 짓을 행하게 합니다. 역대하 25장 13절에 나옵니다. 아마시아 왕은 화가 나서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지만 북쪽의 요아스 왕은 레바논의 가시나무 아마시아 왕이 레바논의 백향목 자신에게 자녀들을 결혼시키자고 하니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가시나무를 밟아버렸다는 비유를 사용해서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북쪽의 요아스 왕이 아마시아 왕을 교만을 지적하면서 벳세메스로 내려와 선제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시아 왕은 전쟁에 지고 볼모로 잡히는 신세가 되고 예루살렘 보물을 빼앗기고 성벽은 400규빗이나 헐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유다의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연관 짓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용병을 모집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용병을 그냥 돌려보낸 것도,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연관 짓는 것 자체를 다 싫어하십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그 딸인 아달랴가 시집 와가지고 모든 그 우상 숭배를 전염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시아 왕은 그것을 깨닫고 그들과 연합하는 것을 거부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마시아 왕은 부하들의 반역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마시아 왕은 여호와를 열심히 섬기지만 나중에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의 책망을 모두 거부하고 결국은 부하들의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적군에게 많은 보물을 빼앗기는데 그의 아버지와 동일한 공통점입니다. 즉 아마시아 왕은 아버지와 같이 그대로 행해서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볼모에 잡혀 살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자 남유다로 내려와 왕으로 15년간을 지냅니다. 그러나 부하들의 반역으로 라기스로 도망가지만 첩자들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다윗성의 장사를 지내주게 됩니다. 선조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은 정당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요아스 왕과 아마시아 왕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자라다가 우상 숭배를 허용한 것,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한 것, 전쟁에서 패해 보물을 빼앗긴 것, 부하들의 반역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 이것이 선조인 아버지 요아스 왕과 똑같은 과정을 답습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고 행동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고 사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며 자신의 능력과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음성을 매 순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마귀의 악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잘 알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신뢰와 순종과 인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마음껏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